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를 예배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를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주 앞에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소망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세상 것이 내 마음을 뺏지 않게 지켜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 깨달을 수 있는 마음 허락하셔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반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제가 쭉 봉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이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창세기 22장은 굉장히 유명한 장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이제 우리가 믿음의 조상과 믿음이 뭐냐 또 그 위대함을 얘기할 때 창세기 22장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침으로 해서 증명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언가를 증명한 그 사건이 창세기 22장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22장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지 못하는 거죠. 굉장히 이제 중요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 사건 때문에 사람이 여기까지 희생할 수 있구나, 여기까지 다 드려야 하나님을 인정하는구나 하는 잘못된다면 그 샤머니즘적 그 기독교적인 걸 배우게 됩니다. 샤머니즘의 특징이 뭐예요? 정성과 소원을 통해 그 신을 감동해서 그 힘의 능력을 끄집어내는 게 샤머니즘이죠. 기독교는 정성과 소원이 중요하지 않죠.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죠. 기독교는 정확한 대상이 있는 종교고 그 하나님이 뭘 기뻐하고 뭘 원하는가를 알고 그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한 종교인데 그 샤머니즘은 대상이 중요하지 않아요. 천지신명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상관없는데 어떤 신이라도 내 정성과 소원을 통해 감동하고 그의 힘을 나에게 빌려줘서 내가 오늘 원하는 것, 그것을 이루어주는 것. 그게 이제 샤머니즘의 특징이죠. 아브라함이 이삭까지 바치니까
이렇게 했으니까 인정받았구나.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얼마큼 더 바쳐야 되는가. 이 싸움을 가는데, 사실은 창세기 22장은 그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그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이 시험이라는 단어, 알아보시다, 입증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가 안 바친가를 뭐예요? 내가 시험해봐서 안 바치면 너는 끝이고, 바치면 내가 너를 복을 줘 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이제 입증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증명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리트머스 용지에 넣었더니 뭐예요? 이게 산성이다, 알칼리성이다를 증명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걸 집어넣으면 산성이 알칼리로 바뀌고 알칼리 산성이 바뀐 게 아니라 이게 뭐였는지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을 증명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까지인 줄 아니? 우리 이제 우리 쭉 있으면 이제 수능이잖아요. 여기 쭉 아이들 있으면 어떻게 돼요? 수능에 시험 보면 어떻게 되죠? 시험에 수능에 보면 진짜 얘 실력이 어느 정도야? 이런 애들은 시험이지만 얘는 무조건 뭐예요? 100점이야. 보여줘? 이거는 증명인 거죠. 얘 실력을 증명하는 거죠. 여기서는 이 시험이라는 건 증명한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 줄 아니? 하는 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보세요. 증명하니까 여기까지 증명해야 돼. 이렇게 가지 마시고요. 오늘 창세기 22장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이슈는 이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엇을 증명하기를 원했는가요? 도대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끄집어내서 끌어가셔서 믿음의 길을 만드시잖아요. 100세에 이삭을 태어나게 했으니까 25년이 지났고 지금 아브라함을 이삭이 바칠 이때는 또한 17년 정도 지났을 테니까 꽤 30년, 40년 가까이 된 그 아브라함의 인생길에 그 믿음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증명하고 싶은 게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명령에 아브라함은 뭘 증명하기를 원했는가?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저는 이 창세기 22장을 잊지 못하는 게 지금 제가 마커스에서 창세기에 대해서 지금 다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한 장씩 한 장씩. 예전에는 이걸 4년, 5년 설교를 했어요. 그게 이제 기록에 남아있지 않지만 근데 이때 제가 예전에 설교했을 때 마지막에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마지막에 내가 나눴던 마음이 많은 제가 나중에 지나가 봤더니 제 목회자들이나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이 본문의 내용보다 제가 고백했던 그 내용이 더 뭐랄까요? 감동적이었다고 나눈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창세기 20장 다 끝나고 제가 그 당시에 뭘 설명했냐면 양을 설명했어요. 양. 아브람, 이삭, 믿음의 대단함 자 빼고요.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가르치고 와서 선교사님과 카페에 가서 얘기하다가 이제 양을 묵상하면서 나온 거죠. 이 양은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바쳐 명령하기 전 1년 전이나 수년 전에 거기 모리아 산 근처에 태어났죠. 그리고 거기 살았어요. 근데 걔가 왜 태어난지를 몰랐어요. 왜 사는지도 몰랐고요. 어느 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갈 때 얘도 자기도 모르게 산책을 했죠. 왜 그 산을 자기도 올라간지는 모르고 산책한지도 모르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자기가 뿔에 왜 나무에 걸렸는지도 모르고 걸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 잡는 걸 멈추시고 눈을 들어보니까 순양이 있잖아요. 그걸 잡아서 이삭 대신 번제로 드렸어요. 자기가 왜 죽는지도 몰랐죠.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왜 이런 일을 겪는지, 내가 왜 어느 날 이 길을 걸어갔는지
그리고 왜 내가 이렇게 재수없는 일을 만났는지, 그리고 내가 왜 죽는지 모르지만, 내가 그 가는 길을 나는 모르지만 그 내 삶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한 부분에 있다면 양처럼 살아도 좋겠구나. 그게 선교사님과의 나눔 속의 고백이었어요. 이걸 나누고 나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진짜 마음이 울컥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감동받고 울고 이렇게 저한테 나눔을 줬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과 상관없는, 아브라함, 이삭 상관없는 그 양에 대해서. 근데 그걸 듣고 나서 우리도 그 고백을 하고 마음을 나누면서 왜 이게 감동이 됐을까라고 생각했더니 우리 안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하나님을 따라간다면 적어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 아니면 이삭 같은 순종, 우리 안에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 어떤 게 돼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비전이 뭡니까? 하나님, 난 뭘 해야 됩니까? 예, 이런 것이 나온다는 건 뭐냐면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뭔가를 해야 되고, 뭔가를 증명해야 되며, 그리고 뭔가를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만이 인정받는다는, 그게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제가 흔히 야망을 빙자한 비전이라는 거죠. 야망을 빙자하고 있는 거예요. 포장해서, 그 안에서는 야망이 있는데 포장해서 그 겉에 하나님이란 비전을 갖고 있는 거죠. 이걸 끄집어내는 방법은 아주 같아요. 포장지를 뜯어버리면 돼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실제로. 우리는 그게 굉장히 많아요. 저도 그렇고요. 저도 신학교 들어갈 때는 하나님 앞에서 뭔가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목회자가 되기를 소망했어요. 그리고 이제 신대원 들어갈 때는요, 세상을 변하는 게 아니죠. 적어도 이 우리나라 교회 안에서 그나마, 그 다음에 신대원 졸업할 때는요, 무슨 우리나라예요. 교회 사역 제대로 하는, 내가 맡겨진 우리 교회 안에서만 해도 깨어있는, 이제 목사 연수할 때는 딱 알잖아요. 나라도 변화되고, 평생 하나님 앞에, 이게 점점 줄거든요. 점점 줄은 게 뭐냐면, 나의 실상이 보이며, 내 야망이 사라지면 보니까, 그게 아니란 걸 배우기 시작하거든요. 양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구나. 내가 왜 태어난지, 왜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는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살아간지 이유를 모르지만 내 발걸음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면 나는 감사하다. 이 고백은 실제 뭐예요? 나도 모르게 아브라함 같고 이삭 같은 걸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묻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뭘 증명하기를 원하십니까? 뭘 증명하기를 원하세요? 뒤집어서 얘기할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뭐가 증명되기를 원하실까요? 이게 지금 오늘 아브라함에게 준 화두예요. 하나님은 창세기 22장을 통해 벼랑간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래요.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걸 알았고 다시 줄 걸 또 다 알고 있어요. 아니까 여호와 이레란 순양까지 준비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왜 이걸 드러냈을까? 도대체 믿음의 다음 세대한테 뭘 증명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리고 아브라함은 기꺼이, 자기는 바칠 줄 알았는데 기꺼이 하나님의 말에 가면서 자기 인생 속에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싶은 게 무엇이냐, 드러내고 싶은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게 분명히 해야죠. 그죠? 마라도나가 죽었다고 이제 뉴스를 들었어요. 아르헨티나의 축구 영웅이죠. 그 뉴스를 들었더니 우리 아내가 묻는 거예요. 어느 나라 사람이야? 아르헨티나. 그랬더니 와, 왜? 대통령 궁에 안치한데 그럴만 하겠네. 왜? 뭐 그 사람 때문에 아르헨티나 이름이 더 높게 올라갔을 거 아니야. 그러니 자기 나라에 그렇게 해주겠네. 그래서 그렇지, 유명한 사람이지, 훌륭하지, 전설이지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뉴스를 듣는데 그의 말년이 안 좋았거든요. 약물도 하고 뭐도 하고. 그 밖에 그 은퇴 이후의 삶이, 그것이 존경받을 만한 삶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뉴스도 그러더라고요. 은퇴 후에 그 삶은 그렇지만 축구는 모독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요. 우리 아내가 참 아쉽네 그래요. 그렇지.
태어났을 때 1m 70cm 작은 키에 그 작은 키로 한 시대를 누볐으니까, 그리고 그의 현란한 드리블로 충분히 부를 누리며 전 세계에 유명한 자가 됐고 인생을 살았으니까 개인적으로는 성공했지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 기독교인이 꿈꾸는 건가요? 성공하고 그걸로 증명하고 나는 멋지게 살았다는 거죠. 그게 증명되는 걸까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 배우를 얘기하면 저는 오드리 헵번이에요. 근데 오드리 헵번의 말년이 아름다웠죠. 말년이 아름다워서 좋아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옛날부터 영화를 봤을 때 청년 때부터 우리 아내랑 데이트하면서 얘기할 때 물어보면 저는 오드리 헵번이 좋았어요. 그냥 로마의 휴리나 그런 그게 예쁜 걸로 따진다면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더 예쁠지 모르겠지만 저는 좋았어요. 어쨌든. 근데 오드리 헵번이 한 게 뭐예요? 말년에 유니세프에 가서 스스로 가서 거기 홍보대사가 됐고 친선대사가 돼서 직접 아프리카 가서 그의 인생을 살았잖아요. 뭘 증명하고 싶은 건가요? 성공? 아름다운 자랑?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좀 묻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내용이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내가 이 땅에서 높아지는 거라면 그건 바벨탑이잖아요. 그건 바벨탑이에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를 하나님 끝까지 세우자.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바벨탑이잖아요. 그건 실제로 말한다면. 창세기 11장과 12장의 결정적 차이는 이거잖아요. 바벨탑 사건,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게 믿음의 길의 사람과 세상의 길의 싸움의 차이잖아요. 청년들이 가끔 저한테 저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요. 라고 말할 때 저는 답을 아주 간단하게 말해요. 그렇게 살아! 영광 돌려! 라고 말을 해요. 저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뭔가 이름이 있어야 되고 가진 거라고 착각을 해요. 세상에 있는 걸로. 돈이 없어도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 있고 가난해도 쫓을 수 있고 무명해도 쫓을 수 있잖아요. 사람이 인정 안 해줘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보시고 할 수 있잖아요. 솔직히 내가 수백억 원 없어도 1,000원을 나눌 수 있잖아요. 둘의 똥가부가 그거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순종, 그 하나님의 뜻이 혹시 사람들이 날 알아주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 서야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거짓말이죠. 포장지를 뜯으면 알맹이가 나와야 돼 있어요. 포장지를 뜯으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때나 마라도나처럼 유명해지지 않아도 돼요. 돈이 없어도 돼요. 이 이름 모를 한 마리 양처럼 내가 왜 태어났고 왜 살고 왜 죽는지 몰라도 그냥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걸 믿으면 그 자리에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도 나는 순종하며 뜻을 이루며 나는 뭘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유명해져서만은 아니잖아요.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인생 속에 여러분이 증명하고 싶은 게 뭐냐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증명받고 싶은 게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오늘 창세기 20장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증명하게 하신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시작해요. 22장 2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증명하고 싶어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강조한 줄 아세요? 내 아들 한 명밖에 없잖아요. 이스마엘 나갔으니까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한 명밖에 없잖아요.
이삭 3번 강조한 거예요. 최상급이에요. 예?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을 데리고 해도 이삭이고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사랑하는 독자를 데리고 해도 이삭이고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삭을 데리고 해도 이삭이에요. 3번 강조한 거예요. 최상급이죠. 얼마나 아브라함에게서 사랑하며 하나밖에 없으며 아끼는 자인지를. 이 아들을 데리고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번제를 드리래요. 아브라함이 이걸 들었어요. 근데 9절 보세요. 자,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하나님이 내게 일러주신 한 산, 거기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여정이에요. 이게 비전이에요. 비전은 내 안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서 출발하는 걸 비전이라 하지 않고 야망이라고 그래요. 비전은 하나님께로 와야 돼요. 하나님이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러준 곳, 거기까지 가는 싸움. 이해가 되세요? 내가 싫어도, 힘들어도, 원치 않아도 그것까지 가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어떤 일인 줄 알아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세상에서 가장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나에게 맡겨준 사람이에요. 내 자식이 힘든 거예요. 내 남편, 아내가 힘들어요. 나에게 맡겨주지 않은 자는 책임이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뭔지 아세요? 저에게는 목사예요. 왜요? 내가 짊어져야 되니까. 각자 그래요. 자기가 짊어진 게 가장 커요. 왜? 거기서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그죠? 선교사님들 제가 만나면 그랬다고 했잖아요. 중동 땅에 가면 뭐 어떤 영이 임하고 뭐 영적으로 눌리고 뭐 인도 동남아 가면 우상들이 많아서 눌린다고 그러고 무슨 소리를 해요 지금요. 저는 지금 동남아 못 가갖고 지금 병이 날 지경인데 뭔 소리예요. 거기 가면 전 다 나요. 중동도 전 영적 괜찮아요. 저는 한국에 오는 비행기만 타면 영적으로 눌려요. 왜? 나에게 맡겨준 것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신 곳, 하나님이 가라는 곳, 그 가는 싸움이 어려운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딱 일러주자마자 보세요. 자, 3절, 4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그 순종하는 자세를 성경은 항상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침 일찍 일어나요. 일찍 일어나.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에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라고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하냐면 일단 아침 일찍이 시작했습니다. 우리 둘러스 선교회 이제 선교사로 나간 우리 제 동생, 후배 동생이 있습니다. 그가 이제 선교에 대한 마음들 갖고 그는 처음에 방글라데시로 갈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 단기 선교 갔다 와서 이제 준비하는 와중에 제가 중국에 가서 선교사를 만나고 돌아와서 거기서 어떤 요청을 받았냐면 중국에서 나와 연합하고 협력할 동생 하나를 보내주면 좋겠다라고 대화하는 가운데 제가 딱 하나님이 떠올리게 한 자가 바로 그 동생이었습니다. 얘가 간다면, 얘 성품이라면 이런 마음을 딱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서 야, 내가 중국 땅에서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의 그 환상을 본 것처럼 마케도니아 환상을 본 것처럼 나도 그런 마음을 가졌으니까 너도 기도하고 있어라. 그랬더니 얘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긴 기도하란 말이지. 기도하고 만나자. 그냥 하고 와서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마음을 나눴죠. 마음을 나누고 너 거기를 접어두고 저쪽으로 갈 마음이 없니? 그랬더니 형님 저한테 기도할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럼 선교의 방향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데 내가 줘야지. 얼마큼 줄까? 그랬더니 얼마큼 주실래요?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내가 여기서 커피 지금 한 잔 마실 동안 한 10분이면 되니까 여기서 10분 기도하고 결정해줘. 그때 얘가 에? 뭘 어려워? 아니 뭘 어려워? 초청이 있고 리더가 기도했고 얘기했으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기도하면 방법 알려주겠지. 그렇지 않겠어?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누구야, 너가 돌아가서 일주일을 기도한다면 난 너가 일주일을 기도했다고 보지 않아. 일주일을 고민했다고 봐. 너가 한 달 있다가 나한테 대답하면 난 널 안 보내. 알았어? 그랬더니 얘가 막 웃어요. 웃더니 알았어요. 갈게요. 방글라데시 1년 단기 선교도 형님이 가라 해서 갔고 가겠습니다. 그래 가자. 그래서 제가 그러면 무조건 해야 돼요? 지혜성을 그렇게 돌리지 마세요. 일단 그 후배 선교사와 저와는 그 정도의 관계와 함께함이 일단 돼 있어요. 죄성들이 꼭 그런 말을 해요. 시간을 뭐 일주일 되면 꼭 그렇게 말해야 돼요. 얘한테는 그렇게 말해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죄성이에요. 그것만 아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순종을 하려면 즉각적으로 하세요. 질질 끄는 걸 순종이라 안 해요. 억지로 간다고 해요. 왜 하나님이 3일길을 가라 하겠어요? 왜 3일길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거의 목적이라면 앞에서 해도 되잖아요. 아브라함, 다음날 이삭을 데려가서 옆에서 번제 드려. 아브라함이 안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못 드립니다. 왜? 모레아 상조는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바친 사람이 이 사람은요. 바칠 사람이에요. 왜 3일길을 가려 했을까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라면 그곳이면 하나님이 말씀했기에 중요한 거고 하나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왜 3일길 해야 돼요? 왜 예를 바쳐야 돼요? 왜 그럴까요? 고민이 많으면 순종이 늦어져요. 아멘?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건 즉각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은 자가 왜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린 그 있잖아요. 너 이거 결단해. 2주 안에 기도하고 말해. 그러면 꼭 2주 후에 연락하는 놈들이 있어요. 꼭 2주에. 저는 그거 다 체크해놔요. 착착착착착. 이해가 되세요? 얘는 왜 뭔가를 말하면 꼭 그걸 채우면서까지 기도할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왜? 그럴 때 이슈에 갈 때도 있어요, 여러분. 갈 때도 있어요. 그럴 일이 있어요. 그럼 매번 그렇다는 건 이상하죠. 어떤 건 딱 기도하고 받으면 즉각적으로 나올 수 있지요. 어떤 사람은 가자마자 딱 하고 도착하면 집에 가서 딱 올려요. 야, 너무 빠르지 않냐? 야, 너 좀 기도해봐. 아유, 아멘, 끝. 더 이상 실험하지 마세요. 그렇게 와요. 왜? 저는 가려고 마음먹었는데 뭐 그냥 말하는데 뭘 상관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꼭 늦는 사람이 늦어요.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할 때 즉각적이어야 돼요. 왜 이삭이 하든지, 이스마엘 왜 쫓아냈는데 배란가 이루어지는지 하나님 이해가 안 갑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고 이스마엘 쫓아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얘를 바쳐야 돼요? 다른 게 아니지. 그런 논리가 중요하잖아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성경에 여기 창세기 20장에 아주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보세요. 22장 4절 보세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바라보다, 알다, 준비되다, 이해하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어디를? 눈을 들어 멀리 그곳이 어디예요? 모리아산.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 또 한 가지가 있어요. 2절에 있고 13절에 있네요. 돋보기를 썼는데도 헷갈리네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4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딱 두 군데만 나와요. 눈을 든다는 표현이. 어디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산에 눈을 들고 하나님이 그냥 그리고 순종하는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말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고 눈을 들어 본즉 순양이 보이는 거예요. 눈을 들어가 딱 두 군데밖에 표현을 안 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가요. 3일 길을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했는데요? 낮에는 내 자손을 이 모래와 같이. 땅을 보면 약속이거든요. 이렇게 자손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삭을 죽이래요. 이삭이 없어지면 자손은 없어지는 건데요. 이삭은 단순한 독자 한 아들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수많은 자손을 약속한 시작인데 시작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돼요? 밑에도 없어지는 건데. 밤에는 그 수많은 뭇별들이 보일 거 아니에요. 예? 창세기 15장에 끌고 나와 뭐라고 했어요? 네 자손이 이 뭇별들과 같을 것이다. 눈을 들어 그 별을 안 보겠어요? 예, 봤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근데 성경은 거기에 아브라함이 눈을 뜬다는 표현을 안 써요. 왜? 아브라함이 그냥 그 눈을 뜬 것은 그냥 육적인 바라보는 거에 불과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한 거를 바라보고 이해하고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눈이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 성경은 쓰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이걸 보면 괜히 끌고 가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3일길 가고 있는데 저 밤을 보면 그 별들을 보면서 낮에 보면 모래를 보면서 얼마나 힘들었지 않았을까. 왜 힘들까요? 지금 지가 하나님께 드리기 싫은 게 있으니까 힘들죠. 아브라함을 자기를 이렇게 매치시켰어요. 천국에서 아브라함 어떻게 보려고. 아브라함은 그런 걱정 하나도 안 했는데 아마 천국까지 하면 아브라함이 부를 거예요. 너나 잘해 왜 나까지 모독하고 지랄이야.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분명히. 그렇지 않겠어요? 눈을 들어 아브라함이 성경에 표현한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딱 그곳, 약속하신 그 산, 거기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요. 거기에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가서 아브라함은 다른 데를 보지 않아요. 왜 시험이 드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바라본 곳을 바라보고만 가면 어떻게 갈까? 어떻게 순종할까? 어떻게 만들까를 고민하면 거기서 역사가 벌어져요. 근데 다른 데를 바라보면 시험이 들어요. 여러분, 죄란 원 뜻이 뭐래요? 관역이 빗나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양문희 선수가 화살을 딱 쏠 때 관역에 쏘잖아요. 그래서 선수는 어디를 봐요? 관역 그 10점을 바라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요. 그럼 죄란 뭐예요? 이게 빗나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사단은 어떤 짓을 하겠어요? 사단이라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곳에 사단이 거기에 포인트를 두겠어요? 그럼 거기 맞아버리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사단이에요? 천사지? 그 옆에다 관역을 만드는 거예요. 그 옆에 관역을. 헷갈리는 거예요. 여따 쏠까? 여따 쏠까? 여따 쏠까? 여따 쏠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게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라는 곳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 다른 데 눈을 두게 하는 것.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만 눈을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곧장 또 그 산에 올라가서 그대로 순종을 해요. 그대로 순종해요. 오늘 여기 보세요. 9절, 10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는 거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아까 말한 그곳에 이르렀어. 거기만 바라봤으니까.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 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놓고 돌을 내며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 동사 변화 보세요. 얼마나 빠른가. 이 마음에 요만큼 흔들림도 없어요. 왜 인정사정 없는 아빠, 정도 없는 아빠 그동안 키우면서 이삭에 대해서 아주 그냥 끔찍하게 쓴뿌리가 돋아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의 순종이 거침이 없는 거예요. 예? 쌓고 놓고 결박하여 나무에 놓고 칼을 잡고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가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 급하게. 아브라함이 천천히 한번 했다고 보세요. 하나님 진짜 하랬을까? 하나님 한번 쳐다보고. 말이 없네. 이런 쌍. 또 갖다 묶으면서.
아빠 가만히 있어. 나도 속 터져. 한번 꼭 쳐다보고 어이쌍 또 얘기 안 하네. 예? 그랬을까요? 아니요. 아브라함아. 기가 막히죠? 쫙 해나가는 게. 그리고 말씀, 너가 날 경외한 줄 아노라. 했더니 그때 눈을 들어본 즉, 그죠? 살펴본 즉, 이제 살펴봐요. 그때 눈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아니라면 어디에 있을까? 그때 눈을 들어 살펴보는 거예요. 했더니 한 수양이 있어서 그를 갖다가 번제로 드린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모리아산에서 제사로 왔으니까.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오늘 올라갈 때 이런 말을 합니다. 22장 7절 8절 한번 보세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그동안 이삭을 데리고 숱하게 아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이삭은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있는지를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어떻게 돼요? 양이 없는 거예요. 재물이 없는 거죠.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8절에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그래요. 자, 여러분 이거 어떤 면에서 뻥 아니에요? 그죠? 아빠 재물이 없네요? 하나님이 이번엔 너를 바치래. 이게 맞잖아요? 이삭이 튀었을까요? 아니, 오늘 이삭 여기서 뭉때 안 튀어요. 여러분, 이삭 이때 이 나이면 아브라함의 손을 딱 잡을 수 있는 나이예요. 힘이 그 정도 돼요. 이때 이삭이 도망가면 아브라함 못 쫓아가요. 늙어서. 순순히 순종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런 뻥이 어딨어요? 로마서 4장 16, 17절 읽어줄게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 그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래요. 너를 많은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조상을 따라가잖아요. 근데 그가 따라갈 때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어디까지 봐야 돼요?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 지금 여기서 아브라함은 거짓말 뻥을 까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리라. 여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굉장한 고백이 하나 있어요. 어떤 고백이냐면 이런 고백이에요. 거짓말이 아니라 지금 이 사건,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란 이 사건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다. 이삭을 바치할 때 아브라함이 안개 있어요. 자기는 하나님이 죽은 자가에서 살리시며 무에서 유를 만드는 하나님을 알아요. 이삭을 줬을 때, 이스마엘을 내쫓았을 때 그는 거기서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어요. 아비멜렉 앞에 갈 때까지는 천하를 심판하신 하나님의 크기를 알았고, 그러나 생명의 위협이 올 때는 거기 덜덜 떨었는데 그 사건이 넘어가고 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이삭을 주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배운 하나님은 더 깊고 넓은 하나님이었어요. 이분은 없는 거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분이구나. 막힌 거에서 하늘을 뚫을 수 있는 분이구나. 이분은 생명도 만드시는 분이구나.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분이시구나. 알기 시작했어요. 이삭을 칼로 찌른 것에도 아브라함은 염려가 없어요. 왜? 그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니까.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이렇게 말을 해요. 17절에서 19절. 아브라함은 시험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이라 하였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하나님이 능히 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러니까 이삭을 찔러도 어떻게 돼요? 죽어도 하나님은 살릴 수 있다는 걸 믿은 거죠. 그러니 찔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크기를 배운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아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데, 내가 이삭을 아무리 살려 해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이삭을 죽일 수 있고,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살릴 수 있는 걸 나는 이제 아는데, 왜 하나님이 이걸 나한테 말씀하시지? 무슨 이유가 있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했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가요. 근데 이걸 이삭이 묻는 거예요. 왜 양이 없어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리라.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건이야. 나는 몰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했다면 나는 그 하나님이 말하는 사건을 따라갈 뿐이야. 따라갈 뿐이야. 요즘에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는 사람들은요,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둘로스가 한참 처음에 시작할 때 둘로스에 들어왔던 형제가 대화하다가 둘로스 나가겠대요. 그래서 뭐 나갈 수 있죠. 뭐 하나님의 일이 둘로스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왜 그랬더니 비전이 안 맞는데요. 그 나갔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가면 다른 사람이 요동을 했는데 요동을 아무도 안 했어요. 왜 하는 줄 아세요? 그때 우리가 비전이 없었어요. 우리가 봤어요. 야, 제가 우리 둘로스와 지 비전이 안 맞는데 우리 비전이 뭐냐? 야, 우리도 모르는 비전을 제가 어떻게 알지? 제가 좀 물어봐 가서 우리 비전이, 네가 본 비전이 뭐냐고. 다른 사람도 그러게 말해요. 우리도 지금 비전을 모르는데 우리 비전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뭐 이랬으니까 뭐였어요? 하나님이 준비할 시간이 준비했어요. 몰라요, 우리도. 하나님이 가라는 길을 따라가는 게 비전인데, 우로 가면 우로 갈 거고, 좌로 가면 좌로 갈 거예요. 우로 갈지 좌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10년 동안 둘러서서 가르친 게 뭔지 아세요? 순종이었어요. 어디로 가라 해도, 그것이 우리 안목과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따라가려면, 그동안 우리는 10년 동안 순종을 해놓자.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어디에, 주님,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주님. 청년들에게 그러잖아요, 제가요. 내 비전이 뭡니까? 비전을 말하며 순종할 실력은 되냐? 북한 땅 들어가면 들어갈 거냐, 너가? 이 사람과 결혼해서 선교지라면 갈 거냐? 이삭처럼, 아브라함은 이삭처럼 바치라면 바칠 마음, 자세가 됐냐? 그 다음에 묻는 거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있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에요. 신앙의 길은 다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알아서 가요? 나밖에 모르는 유한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이 역사의 주관자시고 끌어가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이 모리아산, 왜 모리아산이니까? 아브라함은 물을 수 있잖아요. 왜 모리아산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왜? 이 모리아산이 뭐가 돼요, 나중에? 다윗이 아라논의 타작만에서 재앙을 막은 땅이 되고, 여기에 솔로몬이 성전이 지어지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구원을 완성하는 여호와의 이레가 순양이 아니라 예수까지 연결되는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어떻게 아브라함 따위가 이해하겠어요? 또 아브라함 따위 그러니까 아브라함 또 비냥했다고 또 삐지지 마세요. 인간 따위가 어떻게 알겠냐고요, 인간 따위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냥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저는 갑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게 없으니까 못 가잖아요. 내 인생이 뭐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 못 바치는 거죠. 하나님이 친히 어떻게 할지를 모르니까. 하나님 손에 있는 건데, (11절부터) 보세요.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자, 이것 때문에 이제 바쳐야 이때 하나님이 알았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미리 알았고 아브라함도 알았어요. 근데 왜 이때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가 왜 였다가 이 말을 쓰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입술의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같이 삶이 가린 싸움이에요. 그게 거기서 증명되는 거예요. 거기서. 말로 증명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가서 증명해. 뭘로 내 증명이 되냐는 거죠, 도대체. 증명이란.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한 부자 청년이 달려왔어요. 그리고 선한 선생님이하고 무릎을 꿇고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물어봐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쳐줘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 재물을 다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이 청년이 슬피며 돌아가요. 한 가지 부족한 것. 실제 한 가지가 아니라 뭐예요? 그 청년의 가장 중요한 거겠죠. 다 줄 수 있어도 내려놓을 수 없는 것. 이거는 하나님 안 됩니다 하는 것.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죠. 내 아들, 내 독자, 내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걸 뺏고자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증명은 그런 걸로 되는 거 아니에요. 실제 증명은 세상 사람 보기에 성공한 것, 아름다운 것, 가진 것 이게 아니라 그걸 내려놓을 때 증명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내렸다면 어떻게 사용하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얘기한 거예요. 성공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공이 뭘 증명하기 위한 성공이냐는 거예요. 돈을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니라 명예를 얻는 게 목적이 아니라 권력을 가진 게 목적이 아니라 그게 뭘 증명하기 위한 것인가. 제 나이 29대 저희 어머니한테 하나님 앞에 신학을 했으면 좋겠다는 응답을 받고 부모님을 이제 한 명씩 설득할 때였어요. 근데 그때는 어떤 기회가 왔냐면 저는 아직 그때 고등학교밖에 졸업을 못했고 좀 세상적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모를 그 환경 속에 저에게 우리 아버님께서 일본에 가서 컴퓨터학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어요. 우리 아버님이 어떤 협회 편집 국장이시거든요. 제가 말하면 알만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연결줄 수 있고 밀어줄 수 있는 곳이었고, 내가 그걸 배우고 돌아오면 그 신문을 인쇄를 이렇게 연결시켜서 저 하나는 충분히 먹고 살게끔 해줄 수 있는 아버님이 내가 힘이 있을 때 길이 열렸으니 가서 지금 배우고 돌아와. 아빠가 이렇게 도와줄 거야. 사업장에 말해줄 거야. 우리 아버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 안 다니시니까 다. 교회도 돈 있는 사람이 더 인정받아. 갔다 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 길이 있을 때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거예요. 길이 열렸을 때. 결정을 해야 됐어요. 근데 각계 전투는 어머니부터가 좋잖아요, 항상. 어머니가 더 감정적이니까. 정이 많잖아요. 어머니를 만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어머니도 남구가 너에게 이런 길이 열렸는데 지금 넌지 갔다 오면 어쩜 네가 돈을 제일 많이 벌고 형들보다 살 수 있다. 좋은 기회가 열렸다. 아빠 힘 있을 때 도와줄 때 가라. 막 하고 있는데 제가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어머니, 저도 좋은 기회인 거 알고 제 인생 속에 이렇게 한 걸 너무 좋아요. 근데 평생 불행할 것 같아요, 어머니.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쳐봐요. 왜? 저 신학교 시험 한 번만 보면 안 돼요. 그랬어요. 가난할지 모르고 힘들지 모르지만 어머니 저 평생 행복할 것 같아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돈이 있는 게 아니라 가진 게 아니라 그렇게 세상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라 저는 평생 엄마 불행할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부모는 행복인 줄 알았는데 얘가 이 표정을 보는데 너무 불행하다고 생각하니까
아버님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아버지 저를 보더니 한 번 기회를 줄게. 자식이 평생 불행하니까. 대신 요번에 떨어지면 가야 된다. 넉 달밖에 안 남았거든요. 3시간씩 자고 제가 미친 듯이 공부해갖고 하나님의 역사로 암기 과목 다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들어갔어요. 평생 행복하냐고요, 지금요? 적어도 그 길보다는 행복해요. 어렵고 힘들이 있어도 이 길이 들어온 거를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한 가지는 아니까, 한 가지는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건 한 가지는 아니까 내가 다른 건 다 부족하겠죠. 재정이나 사는 건 다 부족해도 이 길이 헛되지 않는 길이라는 걸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알고 있으니까. 그게 뭘 증명한 줄 아세요? 우리 안 믿는 우리 식구들한테 얘는 세상에 권력, 돈보다 교회 일을 더 좋아하는 애라는 것. 교회 일이란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아이라는 거예요. 안 믿게 염려도 하지만 적어도 내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가짜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진짜 기독교인이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내 삶의 목적이 그게 분명하니까. 그 목적이 분명한 거는 내가 이 땅에서 세상 사람 보기에 가장 값지다는 것을 기꺼이 내려놓을 때 그게 증명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그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증명되는 거예요. 이 증명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고 하나님이 그것 통해 본 것도 있지만 실제는 믿음의 조상이에요. 우리에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증명시켜준 거예요. 아브라함이 충분히 이렇게 있지만 이렇게 증명 안 되면 우리는 모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증명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게 믿음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게 증명돼 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무리 내 사랑은 이 땅에 가장 값진 거라도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를 증명해 준 거예요. 더 큰 증명이 뭔지 아세요? 이삭을 왜 살려줄 걸 알면서 왜 들였다가 다시 가져왔을까요? 네? 오늘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 생각한지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이삭의 칼을 대고 내려갔어요. 이삭을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죽였어요. 벌써 이 안에서 죽였기 때문에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니까 하나님이 말린 거예요. 내 안에서 살아있으면 못 내려가요. 못 내려가요. 아브라함은 죽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죽였어요. 벌써 이삭을 죽였어요. 그리고 내려가는 거예요. 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면 살리고 나는 하나님 뜻에 가는 거예요. 죽였어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났어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줄 아세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첫 번째 조상이에요. 이삭은 믿음의 후손의 첫 번째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시작이라면 이삭은 후손의 시작이에요. 이삭이 없으면 후손이 없어요. 장남이 없는데 차남, 삼남, 사남 그런 건 없잖아요. 너 집에 몇째니? 둘째. 네 위에 아무도 없니? 네 위에 형 있니? 없어. 누나는 없어. 그러면 네가 뱃속에서 니네 첫 번째 나온 거야? 그럼 첫째잖아. 둘째. 이런 거 없잖아요. 첫째는 왜 중요하냐면 첫째가 나와야 그 집에 둘째, 셋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첫 태생은 뭐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집에 태를 열었다는 징표예요. 그 다음부터 수없이 나는 것도 하나님이 여셨다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주는 모든 힘과 능력은 하나님으로 시작했다는 그 고백이 초태생 고백이에요. 이삭은 초태생이에요. 이삭이 죽으면 후손이 다 죽어요. 이삭이 없으면 다 없어요. 이삭을 죽음으로 뭐가 살아나요? 후손이 다 살아나요. 이해가 되세요? 앞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모든 믿음의 후손들은 이삭처럼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것이다. 내가 준 것이다. 이삭을 내가 너한테 줬듯이 이삭의 아들도 그 아들도 영적으로 하는 수많은 믿음의 영적 후손들도 자기가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나의 거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들은 세상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사랑한 걸 증명해야 될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게 우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뭘 받고 싶은지 아세요? 뭘 증명하고 싶은지 아세요? 이들은 나를 생명보다 사랑하며 내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는 걸 믿고 살아가며 세상에 그걸 증명하는 아브라함 같은 존재다. 그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게 비전인 거예요. 내가 집에서 애를 키울 수 있고요. 내가 무명하면서 그냥 맡은 데 조그만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조그만 일 속에서 우리는 증명하는 거예요. 뭘 증명해요? 나는 나를 위해 살지 않는다는 것을, 내 소망을 위해 살지 않는다는 것을,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그 우리를 통해 뭘 증명하는 거예요? 쟤는 내게 맡겨진 것을 저렇게 순종하며 만들어가는 세상과 다름을 드러내는 그게 신앙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22장에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삭을 바쳤다, 증명했다, 이렇게 간단히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 증명한 이 아름다움이 믿음 대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 증명하는 것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효과는 곳곳에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더 어렵고 힘든 시기예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혹시 죽어도 우리는 주의 나라에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걸 알고 우리는 이 세상의 죽음으로 낭망하지 않고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소망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하게 부름받은 자,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증명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내 인생 속에 가장 값진 분으로 드러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고 여러분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바라보면 쟤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되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의 것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삭에게 묶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속에 이삭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죽을 건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다면 죽은 것 같지만 더 값진 걸로 부활하는 것, 그게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 거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눈을 들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곳 달려가는 싸움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다같이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이 땅에 들어가시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시대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듦이 올지 모르지만 그곳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증명할 것은 우리 하나님 한 분 살아계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 증명하는 삶 살게 도와주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신 곳에 눈을 들어 순종하면서 달려가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드러내는, 하나님 어떤 일을 해도 그곳에서 나는 진짜 하나님을 사람입니다라는 걸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우리 하나님만을 드러낼 때 영광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